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동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저를 완전히 뒤엎게 만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들을 몇 번씩 읽어 나가면서 저를 변화시켰던 말씀이었기에 참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로 다가오는 복된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은 구성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4개의 복음서가 나오죠. 자, 4개의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생애가 되어진 다음에 그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자,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바울의 13개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 요한의 서신, 이런 서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 22개의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서신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서신 가운데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여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졌고요. 고린도 전후서도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고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면 왜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걸까요? 이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완전히 모아지기까지는 정경화라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고민하면서 교회가 27권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라고 결정하는 과정이 정경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로마서를 뒤에 배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신서 중에서 이 로마서가 항상 앞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항상 로마서가 배치가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가치, 중요성, 그것 때문에 이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서도 제일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가치와 중요성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로마서의 위치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이 짧은 서론에 로마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세운 적도 없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였느냐면 우리와 똑같은 그 진리의 터 위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붙는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으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놓은 복음. 그 복음을 이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요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과 예수.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로마서가 중요할까? 이 로마서 안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사활을 좌우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 복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자유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죠? 죄가 있는 죄 태어납니까? 죄가 없는 죄 태어납니까? 그죠? 모태로부터 죄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아이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과 불행 가운데 이 아이는 있게 되는 거예요. 정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로 이 아이는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자유자가 없어요. 누구도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가 가져온 불행과 비참의 종입니다. 죄가 우리들 속에 만들어 놓은 모든 정욕과 탐욕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망과 썩음과 부패의 그 공포 가운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졌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방긋방긋 웃고 다니죠? 여러분, 웃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속에 많이 깨트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그렇겠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깨트려지고 상해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쪼개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각자가 다 깊은 고독이 있어요.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테두리, 자아라는 그 테두리에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나가지를 못하고 인간은 항상 자기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해요. 어쨌든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잘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잘되게 하고 높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끝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죄와 율법과 나의 이 자아로부터 깨트려져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썩음과 탄식과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싶으세요. 사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끝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놓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지위와 공로를 얻으면 여러분 자유를 얻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믿음의 그런 가문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위들,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그것은 아무런 자유를 주는데 좌우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공로를 세우면, 내가 이렇게 선을 쌓으면, 내가 이렇게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게 자유가 주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유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집니다.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을 홀로 지고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 안에 가두어지셨어요. 사람의 몸 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자신을 그 사람의 경험 아래 자신을 두셨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사람이 겪는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좌절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왜 자유자이시고 왕이신, 주인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시고 낮은 자의 땅에, 이 땅에, 천한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신분에 속해 있든지,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행위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서 자랐든지 그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진실된 구원과 진실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어떤 공로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쌓아놓는 자격 없어도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3, 4대 예수 믿은 집안 아니어도 됩니다. 그게 꼭 복받는 그런 비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이 아래주는 그런 깡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오늘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깨달아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땅에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진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바로 로마서 안에 다 녹아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눠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남들에게 나쁜 소리 안 하고, 여러분이 남쁜 말 안 듣고, 또 책임있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고 여러분의 생이 자유케 됩니까? 여러분에게 기쁘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보면 살아보셨지만 느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과는 혹 싸워서 이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정욕은 이기지를 못해요. 욕망이라는 것이요, 우리 속에서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죠? 막 행복해져요? 아니에요. 더 불행해져요. 헛개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곤고와 고독과 외로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생살이가 절대로 만족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된 자유와 그 영광을 경험하기 전까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깨뜨려져 있습니다. 다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세요? 야, 다 깨트려져 있구나. 다 망가져 있구나.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살아가지만은 진실된 행복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마음 혹시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으시렵니까? 여러분 쾌락이나 어떤 다른 명예, 부,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함은, 진실된 구원의 영광을 알기까지는 절대로 자유롭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바로 이 복음을 엑기스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어떻게 참으로 중요성을 이렇게 권면했어요. 혹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교회 역사 안에서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지 아세요? 황금의 입.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가였는지 그 사람의 입에서 설교가 쏟아질 때마다 정말 금조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별명을 황금의 입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로마서는 너무나 놀라운 서신이어서 매주 2번씩 로마서를 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얼마나 금쪽 같은지 이 크리소스톰은 매주 2번씩 로마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진정 로마서는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일용할,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삼아 날마다 그것에 몰두해야 한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의 가치를 이건 다 외워버려야 할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예. 제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설교해 나가면은 한 절 한 절씩 막 외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언제 끝날까요? 로마서. 자, 우리 종교 개혁가 중에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를 일으킨 칼빈이라는 사람.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우리가 이 서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을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서에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 서신도서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물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 로마서를 맨 앞에 두었고, 이 서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서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 아십니까?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알제리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교수였고 철학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석학이고 탁월한 지식인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건드려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죠. 혹시 그 어머니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모니카예요. 모니카. 이 모니카가 끝없이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의 단을 쌓아갑니다. 그러다 이 어거스틴의 나이가 30 전후가 되어가지고 그가 많은 후회와 회개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있는 유명한 암브로스라는 그 감독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조금씩 돌이켜지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AD 386년 그의 나이 32살이 되던 해에 너무너무 곤고한 마음과 인생의 짐들로 인해서 그걸 가득 안고 정원에 앉아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짐과 공고함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느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었습니다. 뭘 집었을까요? 성경을 집어서 펼쳤습니다. 펼쳤더니 어디가 나왔느냐? 로마서 13장이 나왔어요. 그 로마서 13장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본문이 딱 펴지고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이 마음의 중심에 구원의 빛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성경 안 읽고 그냥 성경 펼치기 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주어진 독특한 방법이에요. 네. 주여 어거스틴처럼 저에게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펼쳐도 그렇게 펼쳐도 성경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죠? 어거스틴 보고 집어서 읽어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펴라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펼친다고 해서 막 주님 제가 믿사오니 저한테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펼치면은 안 돼요. 평상시 성경 꾸준히 읽어 나가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교회의 역사가 아는 가장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누가 있느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마틴 루터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고 전투도 불사하고 사람과 부딪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같은 사람이 바로 이 루터였어요. 이 사람이 나이 20이 되어가지고 너무 마음속에 깊은 정죄감이 듭니다.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고뇌감이 느껴져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 정죄감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던 그 길을 이 루터가 가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극단적인 금식도 행합니다. 고행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수도원에 있는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정죄감에 대한 그 송사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너무나 공고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라는 대학의 성경 교수가 돼요. 그래서 이 대학에 부임받게 되는데 처음 3년 동안은 시편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게 돼요. 로마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루터에게 한 중요한 고민에 봉착하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딱 부딪혀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루터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까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말할 때 이 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만인이 들어야 할 중요하고도 행복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에 의가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 안에 있다고? 근데 그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지? 내가 정죄감을 느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내게 뭐가 기쁜 소식이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막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장이 17절에 딱 막혀가지고 진도를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17절을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본문 붙들고 씨름하다가 루터가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죄인들을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신다는, 의롭게 하는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구나. 이 사실을 루터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막 루터가 깨닫게 되면서 루터의 삶에 막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경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전체의 성경이 막 새로운 의미로 루터에게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정죄감으로 영혼에 신음하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자신을 그 하나님의 밀려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녹아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루터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부르실 때 사용했던 책이 어디라고요? 로마서라고요. 로마서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레 아십니까? 웨슬레. 이 웨슬레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홀리클럽.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선을 많이 행하는 일을 했었어요. 요즘에도 영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육 가운데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 다리 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눈 감고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부분 없으시죠? 네. 자,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받죠. 자, 그런데 이 다리를 꽂고 이렇게 기도하던 시대에 이 존 웨슬레와 그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엘리야처럼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마치 죄인들처럼 막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웨슬레와 그 친구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 읽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메소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방법론주의자들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열망이 있게 정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웨슬레입니다. 근데 이 웨슬레가 어느 날 미국의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안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엄청난 패배감과 참담함을 안고 고통을 안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왜 그랬느냐면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인디안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복음을 나눌 수가 없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절한 패배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뱃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니까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공포로 인해서 막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전에 또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정통 교회와는 조금 약간 달라요. 대부분은 교리는 건전한데 교회론 쪽에서 특정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다가왔구나. 야, 기쁘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웨슬레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국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하는 그곳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 집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게 된 거예요. 그 로마서 서론을 웨슬레가 듣고서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슬레가 18세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를 기둥같이 섬기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버년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할 때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게 뭐냐면 루터의 로마서 서론과 갈라디아서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20세기에 와서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쓴 로마서 주석이 유럽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찌들대로 시들어 있던 그 사회에 칼바르트라는 그 사람의 로마서 주석이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유럽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은 폭탄처럼 터졌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다 이름을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젖줄을 먹고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나팔소리, 이 바울의 나팔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서신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냥 또 하나의 설교를 듣겠거니 여러분 그냥 익숙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서신을 통해서 나팔소리를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 마음의 중심이 녹아지게 하시고 공고한 짐들이 끌어지게 하시고 저도 이 중심에서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대학교 가서도 선교단체 속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마치 웨슬리와 같았어요, 저도. 그런데요, 복음이 없더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진짜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로마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가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만나 뵙고, 그러면서 저도 저희 심령에 뜨거운 말할 수 없는 밀려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구원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의의 주림과 열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망 속으로 들어갔던 적이 저에게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동일한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 나팔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도 그들이 보았던 빛들을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같이 오후 시간마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